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주는 하나다, 혹은 당신이 우주 그 자체다 등등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각 인간들이 느끼는 자기 자신이라는 분리된 인식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인류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도 말했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분이기도 하고 생전 200개가 넘는 특허를 등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디슨의 라이벌로도 잘 알려져 있고 요즘 사람들에게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모티브가 된 존재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니콜라 테슬라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기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는 핵심이 존재한다. 나는 이 핵심의 비밀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건 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힘, 영감의 핵심이 존재하고 자신의 뇌는 그것을 수신기로서 받아들일 뿐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좀 상투적으로 들리거나 혹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만 들리거나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종교에서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공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고정불변의 본질이나 자아가 없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이 있기에 오른쪽이 있고 악이 있기에 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대한 존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도교, 힌두교, 다른 종교들도 할 것 없이 원니스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고 그 안에 생물권이 존재하고 그 안에 사회가 있고 우리는 70억 인구 중 한 명인 그냥 인간일 뿐인 생명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행복, 평화, 사랑,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채널이 채널인 만큼 명상적 혹은 자기개발적인 얘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이리저리 복잡한 설명 빼고 왜 우리가 우주와 하나인지 그리고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왜 삶이 바뀌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디로 이동하든 심장은 똑같이 뛰죠. 그리고 만약 심장이 특정 기간 동안 뛰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인 거죠. 근데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직접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이 우주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편의상 거대한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 이야기 쉽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의 몸이 어떤 기계라고 생각하면은 이 힘은 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멀쩡한 컴퓨터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멀쩡한 우리의 몸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이 힘이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런데 전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지만 이 힘은 그냥 우주 전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항상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은 자연을 형성하는 힘 그 자체입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생명체들이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로 태어나지만 결국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아기에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거쳐 결국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다치면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손가락이 베이든 한국에서 손가락이 베이든 어쨌든 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은 알아서 계속 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또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죠. 호흡도 심장 박동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속하게 되죠.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우리는 며칠간은 살 수 있지만 호흡 없이는
몇십 분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호흡의 기술의 저자인 제임스 네스터에 따르면 인간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음식이나 마시는 걸 통해 오는 것보다 약 2만 번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에 의해서 얻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처럼 호흡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그 거대한 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에는 좀 재밌는 점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심장박동을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심장박동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심장박동을 일단 느끼는 것도 힘들고 혹은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심장박동을 계속 따라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가만히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함을 그냥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야지 빨리 해야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분에 30번에서 60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인텐스한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하거나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박동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심장박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호흡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심장 박동 그리고 호흡 그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대인들은 호흡이 굉장히 얕아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95%의 사람이 호흡 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하죠. 크로스핏 엔듀어런스라는 걸 개발해서 달리기, 수영, 사이클 선수 같은 지구력 스포츠를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코치이자 작가인 브라이언 맥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5%의 사람은 호흡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는 그냥 호흡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이런 현대사회에서 따로 호흡 훈련을 하지 않으면 호흡 기능 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흡은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등으로 생겨난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방해받고 스트레스,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고통을 통해 신경계에 데미지를 받으면서 또 내부로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은 외부, 내부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호흡은 계속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호흡이 얕다는 말은 이 거대한 힘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받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얕아지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 거대한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입으로 너무 많이 숨을 쉬어서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고 입으로만 숨을 쉬는 그런 분들은 코가 이미 어느 정도 막혔을 거고 그러면서 이미 기도, 기관지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적을 뿐더러 거기다가 또 한쪽 폐는 경직이 돼서 수축이 이완이 잘 안 되고 폐에 있는 수억 개의 폐포들도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고 횡격막도 완전히 굳어버려서 호흡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서 폐를 열어주고 수축하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굳은 부분을 굳은지도 모르고 굳은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하기도 힘든 거죠.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어야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면 우린 주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힘을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굳어서 내가 아무런 컨트롤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버린 부분은 산소든 혈액이든 제대로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의 몸이 굳어버렸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같은 우리의 육체적 문제와 스트레스,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문제 때문이죠.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신경계, 우리 몸 내부에 데미지를 주고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은 우리 근육에 데미지를 주거나 우리 특정 근육을 굳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악영향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체가 굳었다, 뻣뻣하다 느끼면 운동으로만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굳었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신경계에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는 신경계에 새겨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깊은 곳, 우리 신경계에서부터 경직이 일어납니다. PTSD 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PTSD 환자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어떤 방식으로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비슷한 상황만 봐도 그때와 비슷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미주신경을 통해서 어떤 기분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기분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미주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올라온 그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생각으로 도망칩니다. 우리가 어떤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아니야 나 그런 생각 안 할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생각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기대는 거죠. 뭐 또 다른 트라우마로 예를 들면은 뭐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난 무조건 내가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버림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강한 생각을 만들죠. 이런 거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 이런 방어 기제들. 그리고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트라우마라는 상처는 7세대를 거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생각으로 도망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이게 신경계에서부터 경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인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경계가 바뀌어버리고 결국 그 신경계들도 다른 근육이나 뭐 다른 장기들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나 근육의 역할까지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스트레칭, 운동 같은 외적인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경직된 신경계들은 내가 인지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해 정굴 자세를 할 때도 애꿎은 허리 근육만 계속 늘어난다든지 한쪽 햄스트링만 계속 늘어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신경계 깊숙한 곳에서 굳어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쉽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몸 내부도 아주 우리가 깊게 신경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으로 도망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다시 신경계의 깊은 경직,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이 바로 호흡과 우리의 감정인 거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아나파나사티라는 수련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들숨, 날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서도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길게 호흡을 하면서 들숨, 날숨을 느껴봐라. 혹은 뭐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내 호흡을 느껴봐라. 혹은 호흡 전체를 하나로 느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호흡을 느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되는데 그 생각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으로 도망친 우리의 버릇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고도 하죠. 뭐 깨어있기라고도 부르고 마음챙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마음을 느끼고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깊은 나까지 그대로 바라봐주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고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어떤 불쾌한 느낌이 들더라도 나한테 느껴지는 그냥 느낌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로부터 나왔던 우리의 어떤 방어기제, 조금 잘못된 성격들, 왜곡된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명상의 기본이 되는 마음챙김 명상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명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타 명상, 뭐 사랑을 느껴보는 거죠. 이것도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했음에도 대신 사랑을 느껴보면서 회복하는 뭐 그런 방법이고, 뭐 스캔 명상 이런 것도 내 몸을 한 부분 한 부분 느껴보면서 이런 경직을 찾아내고 이런 고통을 찾아내고 느껴보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이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게? 왜냐면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실제로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병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 감사 같은 긍정적인 마음은 실제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좋고 나쁜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나쁜 생각 때문에 내가 피해왔던 나의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라봤을 때, 혹은 그 마음을 내 느낌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관용을 통해서 내 몸이 실제로 좋아지고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좋고 나쁨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몸은 이미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저는 명상을 하면서 이런 점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긴 한데, 마음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게 다 이제 인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척수가 나오고, 척수에서 중추신경계나 뭐 신경계, 또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내분비계, 근육계, 뭐 골격계, 이런 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뇌 속에 기억 차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경계에 우리의 어떤 고통이 남고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게 내 성격이 되고 그게 내가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곳곳에 있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해결되면은 결국 우리 심장을 통해서 뇌와 몸이 소통하게 되고,
결국 뇌와 심장이 일관성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뇌와 심장의 주파수가 맞아지는 겁니다. 내 이성과 본성의 진정한 소통, 혹은 뇌와 몸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느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내 몸 전체를 사랑해 주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가 계속 팽창하는 걸 느끼게 되고, 결국 이 거대한 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계가 굳어있고 몸이 굳어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이 거대한 힘을 우리는 아주 일부만 받게 되는, 숨이 얕은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 뇌와 심장을 통해서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가 되면서 이 거대한 힘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완전한 사랑, 정말 포근하고 어떤 온전한 이 세상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그런 상태, 불교에서는 이걸 삼매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우리 뇌 분비계도 균형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호르몬의 향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몸에서 세로토닌도 엄청나게 분비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신경계들이 원래 굳어가지고 잘 그런 걸 못하고 있었는데 상처를 다 놓아주고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우주가 우리 몸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대한 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나이고,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개인의 의식이 외부 세계와 구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정말 깊은 사랑과 연결성,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네스, 모든 게 하나임을 느끼는 단계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 원러브, 막 이렇게 하는 1960, 70년대 히피들도 사실은 조금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히피들이 LSD라는 사이키델릭 약물로 시작된 컬처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약물은 사이키델릭이라는 의식 확장 경험을 제공합니다. LSD라는 알약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자란 버섯인 매직 머쉬룸도 있죠. 이 둘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